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이 짧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회개가 되고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지고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이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제 보게 되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유튜브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 기준에서 볼 때 내가 터무니없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비석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제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제 이제 유튜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말씀을 좀 설교하는 걸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오늘 아가서를 읽었는데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술람미 여자를 얘기를 하는데 술람미 여자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이제 물로 심판이 끝나고 이제 포도주를 취해서 장막에 이제 하체를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함이 그 아비의 허물을 보고 그 형제들 셈, 야벳에게 이제 그 허물을 고합니다. 근데 그 함은
그걸 고했는데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노아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서 일어나서 보고 창세기 9장 25절에 함을 저주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가 시작됐을 때 셈, 야벳, 함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흑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종으로 살고 그랬나 그랬더니 창세기 9장에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또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남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어떤 누구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 읽어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노아 심판 때 방구, 오늘 아가서 2장을 읽었지만 이 방구의 소리가 나오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8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하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므로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죠. 번제를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이 비둘기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졌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둘기가 가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등대, 감람류를 짜서 그 등대 안에 계속 불을 꺼지지 않게 피우는 일을 하는 게 내 자손이, 제사장들이 그 등대, 떡상, 향단을 항상 피우고 있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술람이 여자,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이 술람이 여자는 참 함의 자손이죠.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내가 뭐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셈, 야벳, 함,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내 기준에 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참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참 내 마음 속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성경 속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내 마음속에 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의 오름이 무너지고 깨져서 그 영이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호세아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방백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함의 자손,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 족속이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과 솔로몬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로. 여기 보면은 아가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3장, 4장, 6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가서 6장 보면은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교제를 하면서 마음의 감각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성경을 사람에게 자격증을 받아서 이 성경을 자기가 더합니다. 이것들 왜 더하든지 빼면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 정신없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가?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고 정말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마음을 옮겨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딱 하나 해서는 안 될 게 있다면 그건 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배워서 이 성경을 전할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봐요.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자식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자기 기념비를 비석을 세우고 죽잖아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이 성경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참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걸 들으면서 참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나도 정말 부족하고 좀 두려워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이 빠지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직분자 앞에 맹종하는 일을 맹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연결이 되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거짓 목사한테 속을 필요가 없죠. 정말 그 거짓 목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정말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요즘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복음이 어디 갑니까? 어저께 이제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한 지체하고 이렇게 차 한잔 먹는데 그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 되지고 제가 하나님이 그 지체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이끌어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우리 동기를 또 어제 만났고 오늘은 또 양띠 모임에 영화 관람도 갑니다. 영화 관람도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는데 참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가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너무너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가서 보면은 여기 8절 아니 6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그래서 너울 속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구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그 능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가서 8장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내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온 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을 칠 때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음에 나는 우슬초와 같은 거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백향목 판자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작은 누이를 위해서. 정말 이 유방이 있지만 젖이 없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여자지만 유방이 있지만 생명의 젖이 나오는 여자가 있고 또 유방이 있지만 생명의 젖이 나오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뱀에게 속는 거고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한 번은 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무너지고 깨져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이 되길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를 받아야 내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 보면은 방구의 소리가 온다는 거죠. 방구의 소리, 비둘기 소리, 평화의 소리. 우리가 체육대회나 체전 같은 데 보면 비둘기를 많이 날려보내잖아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술람이 여자를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들여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쓴 기록을 한 사람이 잘못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있고 방구의 소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부족한 제 말씀을 이 버벅거리는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잡고 계시고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